저에게 7월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아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일생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력이 좀 특이하죠. 정말 안타깝게도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오랜 동안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남유다 왕이었는데 죽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어머니도 됐고 이제는 왕비였고 현재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공주로 있다가 남쪽 유다의 그 왕비로 이제 결혼해서 왕비가 됐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잔혹했던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도 왕노릇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들 다 죽이는 거죠. 아들이 참 죽고 나면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 아들 다음 때 손자가 왕이 될 때의 생각이 전부 다 죽여있는 참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같은 행동 가운데 살아남았던 한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달랴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었던 여호세바라는 자기 딸이 바로 자기 조카, 남동생의 조카를 살려서 6년간 성전에서 이제 보살피죠. 그리고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 때 본인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딸로서 남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지독하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결혼해서 남쪽 와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비였습니다만 그는 여전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나쁜 전통들을 남쪽에 내려와서 왕비를 쓸 때 또 태우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손자가 왕위에 올라야 될 때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나쁜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처럼 이제 7살이 왕위가 되었는데 왕이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 40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여호야다는 고모부기도 하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고모부였는데 그는 그에게 말한다면 그 고모 여호세바를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살려나고 보살폈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지도해준 신앙적 스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위로 7살 때 복귀하도록 도와준 일종의 1등 공신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그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작 나이 7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아마도 어릴 때는 어른의 말인 줄 생각하고 꼬박꼬박 듣고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적어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시간적인 어떤 뭐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요아스 왕 때는 하나님께서 산당 제사를 끝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 중심에 예배하도록 솔로몬 왕 때, 그의 선대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세월을 내서 어느덧 130년이라는 제법 긴 세월이 흘렀어요. 1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숨겨 있는 내용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에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땠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죠.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주 극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나중에 비참한 생애를 끝내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는 그와 같이 나쁘게 결말을 맺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점이죠. 바로 그에게는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에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도 우리가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다 여러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총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 가운데 행하는 이 여러분 시간에 우리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자는 목표를 두고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치유와 자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요아스 왕, 그는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는 역대하서에 보면 24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는 살아생전에 선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의 고모부가 됐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즉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즘 말하면 왕 옆에 있는 대신들, 물론 오늘날 장관 같은 사람들이죠.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이 절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일종의 확관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확관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때는 예 그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했다가 이 귀가 얇다고 할까요? 확관신앙이 없다 보니까 방백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하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종교개혁도 많이 했거든요. 우상도 척결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다라고 하는 남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죠. 그러나 그들의 경고를 성경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에 감동된 대제사장, 즉 자기 고모부의 아들, 고종사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라고 말한 걸 와서 왕과 왕 주변에 있는 대신들을 포함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이오 라고 경고했다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쯤 말씀을 들었더라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대신들이 들을지라도 왕이라도 그렇지 내가 정말 생명의 은인이 되어지고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날 내가 왕위로 복귀하는데 이처럼 1등 공신이 돼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분이 바로 여호야다 고모부가 아니신가 제사장이 아니신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내 그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말년이 아주 못되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신앙 가치관을 갖지 못한 게 문제였고요. 국간의 신앙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죠. 방백들이 와서 절하면서 아마 온갖 아양을 떨어가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산당 중심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동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왕을 주변에 보필을 잘하는지 도무지 끼어들 틈새가 없었는데, 마침내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틈새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치고 돌아서 왕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백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숨겨진 또 다른 이유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산당이 뭐기에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인가? 산당이란 일종의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 또 우상을 섬기든지 간에 나름대로 신과 가까운 곳에서 신에게 치성을 드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높은 곳, 언덕 위에, 산 위에, 그리고 나무 근들 아래서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드리는 곳이 산당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제단이 나중에 히스기야라고 해서 요아스 왕의 후손되어지는 히스기야 왕 때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척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다 없애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게 남아있을까? 솔로몬 왕 시대 이후 여러 왕들에 보면 왕이 잘했을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하고 산당을 제거했더라, 100점 잘했다고 하는 왕이에요. 중간 가는 왕이 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중간 가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있었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길을 따랐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은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다 중간 가는 왕들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히 하나님을 섬겼고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도 그 산당이 남아있었냐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방인의 그 성소였었던 거지만 불가피하게 아직 성전이 없었으므로 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성전이 솔로몬 왕 시대 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성전에서 드리기 전에 산당에 드렸던 전통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산당에서는 두 가지 산당의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산당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방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주상을 비롯한 여러 우상 형상을 놓고 이방의 신들에게 바치는 산당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신당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전의 전통을 따라서 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난 그 당시에도 밖에 있던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거든요. 남아있고 하는 전통들이 있어서 이것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때가 지나면 그것들이 다 역할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할이 끝난다는 것은 성전이 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곳에서 제사를 해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한 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했던 것들은 신앙에 큰 피해와 해악을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데,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방하는 그런 어긋난 개념으로 각각 뿔뿔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드는 예배가 만연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성전 중심의 예배의 커다란 회방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로 산당 제사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는 완전히
산당 제사의 영향과 그런 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버렸던 것처럼 그곳에는 그런 우상들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던 그 제사장 겸 하나님의 감동된 선자를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이 요아스 왕에게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나쁜 데로 갈 때 어려운 일이 되는데 요아스 왕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는 노략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치게 만들 때 요아스 왕도 중상에 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부상당했는데 적군들을 그냥 놓고 가버리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놓고 가버렸어요. 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신하들이 가서 바로 이 제사장의 아들을 죽였던 일, 스가랴를 죽였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의 부하들이 왕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다가 전쟁을 당하게 되어지고 침략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부상당하고 그러고는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 성전 중심의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할 때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음행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은근히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깨뜨리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산당에는 이방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 전통이 이미 산당 제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커나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직 광야라고 하는 사막지대에 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거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예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게 되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다 깨뜨리고 제단을 헐며 주상 사람처럼 세우는 것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해서 산당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없앨 것을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즉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따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거든 그것으로 찾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들은 그리로 가지고 가서 드려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하게 강조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산당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해서 자기 좋은 대로 했는데 성전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해서 명확하게 산당 제사나 우상 숭배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했다는 점이죠.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철저하게 그 예배가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와야 되는데 성전 갈 필요 뭐가 있어? 우리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으로 나오지 않으니 성전 중심의 예배도 안 되고 바른 예배 신앙도 안 되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림이죠. 그리고는 끝내 이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될 때 그 나라가 쇠퇴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우상 숭배적 신앙 전통, 즉 이방 신앙의 전통이 남아있는 산당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해악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민족신앙, 바로 무속신앙이라든지 타종교에서 치성을 드리던 그런 형태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피해를 주고 영적 성장에 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들이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우리가 고쳐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 산당 신앙, 성전 중심의 예배 때도 산당 신앙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이런 신앙의 때에도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우상 전통, 유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그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얼마인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부엌에 가면 이제 항아리가 있고 솥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저쪽에는 이제 그 설거지단이라고 하나요? 그릇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항상 그 위에 보면은 물이 올려져 있어요. 어머니가 떠다 놓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엌 문 밖으로 열고 나면 집 뒤편에 가면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는 지푸라기가 놓여 있고 그때 보면은 조기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뭣도 있고 그게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릴 때 봤던 내용들을 어제 전화를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은 뭐 예수님 잘 믿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로서 뭐 했더니다. 부엌에 있는 건 조왕신, 부엌신, 여성들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의 신은 주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장독대 하는 건 장독신, 청룡신이라고 하네요. 청룡신 혹은 청룡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집을 들어가야 할 때는 집 입구에도 지푸라기 깔고 거기다가 해서 또 무슨 신? 온갖 가신이라고 해서 집안에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항아리 옆에 부뚜막 옆에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머물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신성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이게 여러분 뭐죠? 다 주왕신, 집을 지킨다는 신을 믿었던 우상숭배를 했던 때가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말씀하면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참 그때는 얼마나 불안했고 두렵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많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신간이 편하고 그렇게 번잡한 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또 한 번 좀 말씀 이어가시다가 그때는 말이다. 쥐가 이렇게 집에 구멍 뚫어서 흙으로 메우려도 잘못하면 동토 하나 가지고 아주 힘을 들었대요. 동토가 뭔지 알죠? 동토난다, 동티난다. 악한 기운이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대게 되면 악한 기운이 와가지고 병이 든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동토난다, 동티난다. 동티는 동토가 표준어죠. 동토가 난다는 얘기 있을 때요. 그때는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또 어떤 여러분 이제 24시간 온라인에 그 점을 하는 사람이 글을 써서 보니까 초상집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기록해놨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초상집에 다녀와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환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 밝은 기운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서 편의점이나 식당집, 소금 찜질방이 좋다. 여러분 귀신이 그런데 따르면 안 따라옵니까? 그럼 귀신도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라. 어둡고 기운에 센 곳에서 볼일 닦고 가면 된다. 요즘 공중 화장실 없죠? 교회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야 악한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까? 세 번째,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를 가져가고 장례식에 나올 때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특히 소금을 준비하면 좋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게 바로 여러분 무속인이 가르쳐주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30년 다 돼가는데 30년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고 얼마나 많은 초상집에 다녀왔습니까? 한 번도 소금 뿌리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밝은 곳 편의점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두려워 떠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그래요.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 문제도 않고 걱정도 않고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동터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파묘. 그건 1200만 명 정도가 본, 우리나라 한 5명이 한 사람이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영화 가운데 보면 파묘가 뭐죠? 묘를 깨트리는 걸 파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장을 하든지 여러 일로 인해서 여러분 파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대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통통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연장지가 이제 새로 시작됐죠. 이전에 기본 분봉을 하는 데서 평평하게 만들어 자연장지에 옮길 수 있는 곳에서는 분봉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전에 분봉이 있는 것도 때가 지나면 기한이 있고 옮겨질 필요가 있어서 할 때는 파묘를 해야 돼요. 혹시 그때 통통할까 봐 건넌다.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넉넉히 이기고 아무 탈이 없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답을 드린다면, 두려워하면 귀신도 알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조금 대하다가 이쪽 사람이 좀 물렁하네 확 하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이 사람 겁쟁이네, 교회 다니도 헛것신앙이네, 하나님 믿다면 저렇게 두려워 떨고 통통할까 두려우고 뭐 부정탈까 떨고 요놈은 딱 잡으면 예수님 믿지만 엉터리를 믿도록 내가 만들겠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사용한다니까요. 감정과 상처를 사용하는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담대하게 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당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저들이 유대교를 따라 열심을 내지만 뭐죠?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 재단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정성을 다합니다. 열심을 하고 지성을 다드려요. 문제는 뭐죠? 바른 신앙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과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아니면 내가 은밀히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어서 두 주인 혹은 세 주인을 섬기는 또 다른 그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여러분 산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터넷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은 조심스러운 면도 있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함께 모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갑을 그래도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정에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게 큰 도움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된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인가 하면 아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 예물을 준비해 그곳에 드려라. 한 곳에서 마치 오늘날 구약성전에 여러분 그 성전처럼 오늘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인터넷 예배가 뭐가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출타했을 때는 그래도 그게 있다면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신앙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같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얼마든지 건강한 일상의 삶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영상 보고 설교 좀 듣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좋은 데는 자기중심적 예배,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나와 있어요. 물도 마실 게 없고 힘듭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한 책망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불뱀이라고 하는 사막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징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소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 다 살게 되었어요. 놀라운 치유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는 상징물로서 간직할 가치가 있었겠죠. 교훈을 삼기 위해서. 자, 우리 불평하면 뱀에 물렸던 일을 당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뱀을 저걸 쳐다봤을 때 나았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신앙적 교훈으로 삼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소중한 교훈을 까먹어버리죠. 그리고는 느우산이라고 불려지는 놋뱀, 이 여러분 노소로 만든 뱀을 은밀히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대대적인 종교를 하고 산당을 없앨 때 그것도 다 깨트려 없애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느우산이라는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때만 효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한 것을 언제나 효력이 있는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자, 인터넷 예배를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인터넷 예배가 불가피할 때가 있기도 한, 지금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내 두 발로 걷고 일상생활 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쳐다보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 그런 성도로서 불합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했다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심히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보면 내가 뭣도 하고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점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신앙은 율법적 신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속신앙같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지성들이기만을 원한다면 잘못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삼당신앙에서 들어온 무속신앙이 들어온 잘못된 신앙이 전통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에녹이 자녀를 낳고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활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생각도 없어 그냥 내가 대충 알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내 정성 받으실 거야.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라니까요. 무속신앙이 뭐냐면 무속신앙들은 여러분 구슬할 때 여러분 필요한 복채 같은 거 내잖아요. 필요한 거 내고 어떻게 하죠? 그는 신과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내 병이 고쳐지든 내 소원이 해결되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해결되면 됐지 신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무속적 신앙, 산당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여러분 그런 없애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요소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2장 25절에도 내 후손에게 복을 누릴 것이다. 28절에도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처럼 나 중심의 산당신앙적 신앙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철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침체나 손실의 가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약속하신 내 풍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비신앙적 요소들을 산당의 요소처럼 제거하고 거룩한 영적 신앙의 개혁을 통해 사는 기뻐하신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신앙 되게 하시고 후대에게 좋은 믿음 물려주는 조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